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 내려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또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사람들을 애도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끝내보려고도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죽어서 다른 세상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죽는 것만 봤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신지 아십니까? 47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종교이고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계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함은 뭡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사는 자들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원을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인데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땅은 지긋지긋해서 곧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영생과 이 영원을 가르치고 있고 나는 영원하다. 나 그래서 이 영원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별로 잘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뭘 바라봅니까? 현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앉아있고 지금 있는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느낌과 생각 이것만이 진짜다, 리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매일매일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살기도 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나의 어떤 행복과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자, 아니 영원을 사는 자로 이 땅에서 잠시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휘황한 소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영원이 뭔가?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국어사전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다. 또 시간을 초월하여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이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집어넣었다라는 게 뭡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 아니 바란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지네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영원이란 경험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또 영원히 진짜 변하지 아니할 것 같은 예? 김진미 집사님은 자꾸 옆에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영원함을 바라고 영원하는 것을 노력하면서 그것을 알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보는가? 현재를 봅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 이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그래서 나를 먹고 영원한 것을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원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묻기만 하지 말고 대답도 해보십시오. 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가? 응? 아니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얼굴을 보니까는 이미 죽어가는 것 같은데 영원히 사는 게 있을까? 실제로 영원이라는 것을 믿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 영원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영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민과 현재에 힘겨워하고 현재에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은 우리가 절대로 영원을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지 압니까? 현재에 아주 만족하게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지 압니까?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자꾸 꿈꾸게 만듭니다. 앞으로 되어질 어떤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의 잠시 잠깐의 열심, 애씀 이런 것이 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검색한 것이 있는데 이 박사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이고 과학자인데 이름이 로버트 란자 씨입니다. 이 사람이 과학 이론을 하나 발견하고 연구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양자 물리학과 다중 우주 이론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인간 하나, 여러분들 60억, 70억 인구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왜 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늘과 별과 달과 모든 것을 보면서 보기에 좋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기 위하여, 안식하기 위하여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작은 인간들. 그런데 이 과학자는 우주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 속에, 그죠? 어떤 거대한 신의 존재 속에 우주가 수천 개, 수만 개, 아니 수억 개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이론들은 과학자들도 얘기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이론에 따르면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른 우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그거 보고 좋아하고 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 아닙니까? 우주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상상하기에 너무나도 큰 것인데 그것을 말씀 한마디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들었는데 우주가 수천 개, 수억 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신데. 그래서 그 이론을 얘기하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죽음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파서 죽으면 죽었다. 그래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란 걸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우주들 중 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수많은 우주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증명하는 것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망 신고를 했을 때 두뇌에 20와트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지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과학자는 영혼을 무게로 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이 땅에 다시 식물로 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보면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지지도 다시 파괴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의 에너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김강술 집사님이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곳에 태어나 있긴 하지만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한 물질이 아니다. 사람이 지금 보거나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정신 속에서 정보가 빙빙 도는 것과 다름없으며 공간과 시간은 모든 것을 묶어놓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은 그냥 단지 이 세계에서 갇히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그 박사가 불멸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끝이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보다는 시간 밖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기사를 보고 이 과학자들은 과학을 맹신해서 종교를 우습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댓글도 있었고 어떤 댓글은 목사님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과학자들도 결국 영원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어떤 인식을 조금씩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와 생각을 통하여서 이 영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지금 우리가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초가 지났지요? 그러면 이 1초가 지난 시간에 저 태양에는 1초가 어떻게 지난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다른 은하계에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1초가 거기에는 어떤 시간으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블랙홀에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쫙 빨아당기는 블랙홀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그냥 확 뭉개져 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전부 다
애매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 현겸이가 공부를 하는데 10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진짜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면 그게 1분처럼 느껴져요. 그죠? 근데 어떤 선생님하고 공부하는데 이 선생님은 정말 했던 말도 하고 재미없고 이러니까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 우리가 1초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1초가 띡 하는 이 1초가 정확할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것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적 느낌과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1초 안에도 하나님의 영원이 포함될 수도 있고 1초 안에도 영원한 시간이 한꺼번에 녹아들 수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시간이 1초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영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종교,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겁니다. 영원의 종교라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뭐 대단한 것이냐.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도 낳아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또 차를 사는데 열심히 부금도 넣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죠? 어쩌면은 현재라는 것은 영원 속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일찌감치 우리의 인생을 이슬과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의 모습을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이 인생으로 우리는 그 코에 호흡에 생명을 둔 것과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자기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한낱 호흡에 생명을 두는 연약한 인간임에게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것을 상속하여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여전히 미래적 돈을 벌고 미래적 꿈을 성취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엄청난 부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서 정모 회장님은 젊은 여자의 피를 자꾸 수혈받는다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피를 갈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죽었지 않습니까? 생명 연장이 인간의 욕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꿈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시황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불로초 영원히 늙지 아니하는 그것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토록 많은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영생을 꿈꾸기 위해 온갖 추악한 짓을 스스럼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것인지 모른지 모릅니다. 현실을 어떻게 잘 넘어가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 10년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먹으면 영생해. 예수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근데 또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요. 밤의 한 경점과 같은 너무나도 작은 이 시간 속에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동안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마지막에 70살 죽을 90살 죽을 그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바치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사는 이 현재 속에서 우리는 이 인간의 착함과 정직함과 선함을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영원함 속에서 내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영원한 것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잠시 잠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착한 것으로 보상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들 90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원한 곳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입니다. 근데 이 티끌에서 자꾸 뭔가를 남기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뭔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 잠시 사는 곳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영원히 함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너희들이 되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상과 또한 죄인들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었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할지어다. 찬양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알아야 할 유일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뭘 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 사는 꼬작 잠시 잠깐에 있는 시간들 동안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 그랬으니까 영원 전과 영원 끝에 중간에 우리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여기도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계, 이전의 세계도 영원이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후의 영원도 영원이다라면 우리의 삶은 이게 영원전과 영원과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영원 속에 우리가 존재할 뿐, 잠시 이 땅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위대한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겁니다. 두 영혼을 합쳐놓으면 이전의 영혼과 이후의 영혼도 구분이 필요 없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정진아, 잘 들어라.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아. 또 이 땅의 삶이 다인 것 같아. 근데 기독교는 영원의 종교입니다. 그냥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트를 사서 이것을 계속 부금을 넣고 10년, 20년 뒤에 내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 간절한 기대, 이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금 넣으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일어나서 가서 일해야 되고, 직장 상사에게 욕 들어먹는 거, 그것도 열심히 욕을 들어먹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장치해야 돼. 월급 5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 받아 먹어야지 그거 넣을 수 있으니까. 요게 다인 것 같아, 그냥.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영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영원 속에서 우리의 잠시 사는 이 인간들의 현재, 지금 있는 여러분들, 이 현재는 영원을 위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을 이제 영원히 경험하게 될 텐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영혼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킵니다. 너희는 영원히 나하고 살 텐데 영원을 좀 알아라. 영원을 깨달아라.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영원을 살 자로 만들어서 영원 속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니, 원래 영원 전부터 있던 그런 존재에게 이 땅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자로 훈련시켜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 존재는 뭡니까? 티끌이었습니다. 먼지였습니다. 흙이었는데 생기 불어넣어서 자기인데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우리 조상이 내가 김가에 66대 손이다, 63대 손이다. 그래서 63대 손까지 쭉 올라가는 저 조상들이나 우리의 후손들, 제가 낳은 김영겸 밑에 아들에서 저 밑에 있는 100대 손이나 영원 세계 속에서는 순서도 없는 것이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에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이 땅은 끝이 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망해야 돼, 없어져야 돼 하면서도 이 땅은 여전히 가야 됩니다. 내일이 와야지 내가 내일 볼 것이고, 내일이 와야지 내가 내일 뭔가를 해서 이루어낼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만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너머 어딘가에 환하게 웃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소 짓는 것이 우리의 하는 짓입니다. 모두 시간적 한계 속에서 갇힌 자의 넋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 사고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뭘 경험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뭘 지고 죽으셨습니까? 내 죄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내 죄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가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오늘 죽었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경험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뭘 경험합니까? 중생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진이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은 저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이 오늘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존재합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영혼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가 영혼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통하여서 영혼을 경험게 되는 시간,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며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는 곳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설교하는 이 시간, 이게 예배 시간에 내가 그걸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남편에 밥을 주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돈을 왜 이만큼 벌지 못해서 바가지 쓰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아이고 고생하셨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섬겨주고 그 예배의 삶을 온 세상, 온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영원이라는 것을 내가 사는 겁니다. 남편을 섬겨주는데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존심 상해 죽겠는데 죽지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이 뭐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뭘로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이성과 판단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저런 것을 판단해서 나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의 남편을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나의 자녀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적 생각과 사고야 힘과 판단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을 경험하는 것이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삽니까? 영혼을 사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또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라. 아니, 니들 믿음을 쟁취해라. 에? 이거 가지고 싸워라. 뭘?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 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내 안에 판단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싸워버려서 죽여버려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이라는 그 믿음, 이걸 자꾸 쳐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내 지성과 생각과 이성의 판단으로 자꾸 가로막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멘.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라면 죽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영혼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면 내 삶에서도, 우리 정호철 씨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타를 가르치고 음악을 하면서 하는 그 속에서도 그 아이를 섬겨주고 그 아이를 아껴주고, 그런 속에서도 내 삶의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자기 부인만이 나올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마침내 죽는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동일시되어지는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으로 딱 오버랩되면서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님 오늘 진짜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 빚을 열심히 갚아야 집안이 사회에서 신용불량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영원 세계를 인지하게끔 하는 과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왜? 너는 태초부터 나와 함께 이미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아직 미완성됐습니까? 완성됐습니까? 미완성됐습니까? 완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강수 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이 세계 속에서, 이 제한적 이 공간 속에서 그 영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행한 만큼 복으로 갚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갚아지겠습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갚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적금으로 탄 돈 가지고 뭘 사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혼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현재가 편하고 현재의 어떤 일을 통하여서 미래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지금 완성된 곳에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빼앗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영생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감춰두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합니다. 참 알다가도 영원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영생하도록 약속하셨다. 믿으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생의 소망을 가져라. 영생의 소망, 영생을 위한 예배 이거 드려라. 그걸 위해서 영생부터 영원부터 약속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영생이라는 것을 나에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믿음은 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성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행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이별하기도 할 것이고 다시 만나기도 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도 할 때도 있으며 이 답답한 현실 이거 탈피할 수밖에 없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현상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전부 다 누워있는. 여러분들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 모든 것을 중지하지 마십시오. 다 하십시오. 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크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로 영생하는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나 미래적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닌 진짜 영원한 세계를 바라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사는 기독교인은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영혼을 사는 신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살아야죠. 그러나 그 속에서 열심히 사는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자기 죽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도는 영원을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합시다. 영원을 사십시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답답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는 자들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시간에 잠시 묶여있는 이 세계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영원을 살 겁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놨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 여러분들, 이대로는 지금 영원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여러분들 60년, 70년, 80년, 90년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영원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원을 준비하는 자, 영원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자, 영원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 자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준비되어야 될 성도가 여전히 내 삶에서 현실을 위해 산다면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뭡니까? 이 현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할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를 잘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이겨내야 됩니다. 현재의 문제 반드시 탈출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영원을 사는 자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초연합니다. 영원을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 품위를 지킵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그 안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겁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초대되어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점점 지옥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현실은 조금도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조금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 명도 편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우리 억울한 일 당하지요. 그죠? 우리 아픈 일 당하지요. 에? 아니, 내가 맞는데 진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가 양자 삼은 자기 자녀들, 자기가 거하실 초소, 거기에 영원히 같이 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내게 저 영원을 살게 하시는, 그 영원을 갈망하는 자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이지 현재를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현재를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고 말고 이 현실을 매일매일 그냥 지 맘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의 시간을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영생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다 주신 바 되었습니다. 다 주셨기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지긋지긋한 나의 삶의 환경에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영원을 사십시오.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십시오. 자기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을 사는 자로 나를 바꾸시고자 만드시고자 나를 가르치시는 거라.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내가 얼마나 지독스러우면 이렇게 혹독하게 가르치시는가. 내가 더 무너지는 삶을 고백하십시오. 아직도 내 삶이 편안합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 인생의 그 영원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을 보게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먼저 보낸 아들을 매일 생각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매일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 속에서 같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또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눈물이 나도 사는 겁니다. 아파도 사는 겁니다. 영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자고 상속자로 손을 잡고 내 아들이라고 내 상속자라고 영원전부터 내가 기다려왔노라고 나를 품어 안으실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그날까지 오늘 이 현실, 내일, 모레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이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 속에서 매일매일 지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미 예고해 주셨는데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사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괴로우며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매일매일 신음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삶을 내 삶 구석구석 어떤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믿음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선물받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